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거나 또는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주유소에 이렇게 기름값을 보고 또 마트에 가서 물가 상승을 하는 것만 보면 우리는 정말 한숨이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청년들과 아이들은 더 큰 벽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과 아이들을 보는 부모님들은 더 큰 절망과 그리고 더 큰 슬픔을 경험하겠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미래가 소망차고 미래가 밝다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이 유년부 전도사가 왜 이렇게 미래가 어둡고 미래가 절망적이며 미래가 슬픈지 이런 말을 설교 시작부터 말을 하는가? 그러나 저는 결코 여기서 절망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 이사야처럼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명이 이끄는 삶입니다. 소명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명은 절망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하고 소망으로 나아갈 목적과 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혹은 또는 이 설교를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내 삶의 소명을 찾지 못했다, 또는 아직 내 삶의 진정한 목적과 목표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아직 방황하고 있다, 혹은 아직 내 신앙이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한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 속에 진정한 삶의 목적과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소명을 찾길 소망합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소명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압적 소명과 하나는 자발적 소명입니다. 먼저 강압적 소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명의 형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한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영광아, 영광아, 너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아이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요, 말도 잘 못하고 가진 거는 이 얼굴밖에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능력과 은혜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이후에 보낼 한 사람을 보내서 내 계획을 완성시킬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하겠죠.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시니 제가 가진 건 얼굴밖에 없지만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소명을 받는 방식은 이런 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찾아가시고 소명을 주시고 선지자는 거절하고, 그리고 다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약속하시고 능력 주셔서 소명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아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익숙하게 본 소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와 조금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속 이사야는 성전에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한 가지 기묘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옷이 성전을 덮을 정도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줄을 모신 스랍들이 그 유명한 삼송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는 이 모든 소리와 모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정결하게 된 이사야는 한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사야의 소명이 시작됩니다. 먼저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역대하 26장 21절 우리가 한번 봉독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이 역대하 26장 22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역대하 32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왕들의 행정을 기록하는 궁전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는 궁전의 서기관으로서 매일매일 왕을 따라다니며 왕을 보고 왕이 한 말들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기록만 했을까요? 아마 기록을 하면서 상상했을 겁니다. 우리 왕은 이런 왕이야. 우리 왕은 이렇게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희망차. 우리의 나라는 앞으로 정말 희망차고 꿈만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될 거야. 더욱이 당시에 그 이사야가 기록하던 우시아 왕의 업적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정말 빛이 났습니다. 솔로몬 이후 왕국이 나뉘고 이 나라 저 나라에게 땅을 뺏겼지만 이 우시아는 솔로몬이 당시 갖고 있던 그 땅을 되찾고, 그러므로 이 유다 백성들과 이사야는 그 왕을 통해서 큰 비전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왕이라면 다시 다윗과 같은 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할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향로를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사장들이 말렸지만 그는 자만심에 빠져 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문둥병에 걸리고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말씀 그대로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다. 앞서 우시아 왕은 유다에게 그리고 이사야에게 있어서 미래이자 삶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혐오스럽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명사인 문둥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사야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 닫히고 소명을 잃은 것입니다. 그냥 우시아 왕만 따라가면 그 앞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그 찬란했던 영광의 그 나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왕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외적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기도하러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명이 이끄는 삶으로 가는 첫 번째, 바로 기도의 자리로 집요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집요하게 그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사야는 혼돈의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상상해 봤어요. 나라면, 내가 이사야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기도하러 갔을까? 저는 안 갔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이사야였다면 그동안에 기록했던 왕들의 기록, 그리고 우시아가 정말 우리나라를 찬란하게 만들었던 그 업적들을 보며 다음 왕에게 교육하려고, 또는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끊임없이 집에서 씨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으로 기도하러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 속을 보면 그가 한 번 갔는지 또는 계속해서 여러 번 끝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거룩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집요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들었던 말 등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곳에 가보지 못한 자, 그곳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먹어보지 못한 자, 그 맛을 알지 못한다. 말 그대로 경험해 본 자만이 그것을 알고 있고 그 말의 속뜻은 알고 싶다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주도를 걸어서 한번 한 바퀴 돌아보자. 이 튼튼한 다리로 하나님이 주신 그 제주도 한 바퀴 돌아보자. 그래서 한번 계획을 짜봤습니다. 이 제주도 한 바퀴는 약 24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계획을 짤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맘만 먹으면 3일만 해도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획을 치밀하게 짰고 며칠 날 어디서 쉬고 며칠 날 뭘 먹고 또 며칠 날 어디서 쉬고 이런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이상한 겁니다. 막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제가 딱 제주도로 가서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태풍이 온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그런 뉴스 기사를 보면 여행을 바꾸겠죠. 근데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봅니다. 갑자기 또 그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곳에 가보지 못한 자, 그곳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먹어보지 못한 자, 그 맛을 알 수 없다. 저는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걷고 나니까 너무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처음에는 막 바다가 보이고 막 태풍도 불지만 그 제주도라는 헬로 제주라는 것에 막 너무 설레고 신나서 걸었지만 이 바다를 걷다 보니까 시작은 카페만 보이고 또 바닷가에 가까이 가자니 바람이 너무 세서 날아갈 것 같고 또 비 때문에 도로는 침수되어 있고 이 말이 245km지 저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걷는 것을 그만둘까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곳에 가지 못한 자, 그곳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맛보지 못한 자,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저는 악으로 깡으로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근데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니까 제게 남는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 매일매일 언제나 가도 붐비는 이오테우 해변, 곽지 해수욕장, 협재의 모래사장에 아무도 없을 때 그 비를 맞으며 캔커피 한 잔을 딱 마시면서 누워있고 또 바다와 그 바다로 바람에 의해 부는 그 강풍에 의해 부는 그 거센 파도를 보면서 그 바닷길을 걷는 그 경험 그리고 또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만난 인연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고생한다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말동무 해주셨던 그 대학원을 다녔던 누님도 계셨고요. 지나가다가 자기 여자친구 도넛을 뺏어서 저한테 던져준 해병대 선임도 있었고요. 그리고 길이 물에 침수되어서 건널 수 없어서 제가 나뭇가지 이렇게 넣을 때 건너는 걸 도와주겠다며 트럭 뒤에 태워주신 제주도민도 있었고요. 제가 걸어갈 때 우박도 떨어졌습니다. 우박이 떨어져서 도저히 걸을 수 없을 때 잠시 쉬었다 가라고 문을 열어줬던 농협 직원도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서 걷는 걸 포기했다면, 힘들었을 때 그 걷는 걸 포기했다면 제 기억 속의 제주도는 아마 힘들고 혹독한 그리고 좋지 않은 경험만 남은 제주도였을 겁니다.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내 제 경험 속에 제주도는 풍경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저 아름다운 곳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용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당장의 변화가 없다고 해서, 힘들다 해서 멈추면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모레, 모레가 아니면 다음 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까지 우리는 집요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의 그 수고와 고난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소명으로 바꿔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제 소명이 이끄는 삶으로 가는 두 번째, 바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 이사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러한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천상의 회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백성을 위해 누가 갈꼬라는 회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는 자신이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사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자유로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 순종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백성을 위해 누가 갈꼬라는 물음에 고민 없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으로 가는 두 번째 길, 자발적인 응답입니다.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OT를 갔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큰 기대와 그 설렘을 가지고 학교에 갔었습니다. 이제 나도 드디어 대학생이구나. 나도 대학생의 로망인 그 OT를 끝에 시작으로 나의 화려한 20대가 시작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설렘과 기대를 상상하며 그 OT의 자리, 학교로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OT 장소로 가는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신나서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 나는 향남에서 온 차영광이라고 해. 너는 어디서 왔니? 친구의 대답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기도 중이니까 조용히 해. 나 기도 중이니까 조용히 해줘. 저는 순간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린 채로 방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기대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앉으라니까 앉고 따라오라니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앉아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형이 제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형은 자신의 소명이 선교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우연히 선교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 길을 내가 가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왜 충격적이냐면 정말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읽지 못하고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만 외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배워가야겠다, 내가 배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내가 그 자리에서 소명을 다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은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만약에 내가 결혼할 아내가 생긴다면 그 아내에게 꼭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 내가 선교지에서 죽어도 괜찮겠어? 내가 선교지에서 죽어도 혼자 잘 살 수 있겠어?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형의 말을 듣고 잃어버렸던 소명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소망, 대학생의 로망을 되찾았습니다. 아, 이렇게 멋있는 형이 있다면 대학생활 너무 재밌겠다.
이렇게 멋진 소명을 가진 형이 있다면 너무 멋있다. 정말 복음에 죽고 복음에 사는 그 형을 보며 저는 잃어버린 대학 생활의 소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는 이따가 그 형을 만나겠죠. 우리 사랑하는 용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한 청년은 선교지에서 소명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소명이 어떤 소명입니까? 바로 그 선교지에, 그 현장에, 필요한 그 현장에 누가 갈고 누가 가야 하냐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답한 소명입니다. 그 현장에, 그 선교지에 누가 가 복음을 전할까, 누가 가르칠까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한 응답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인제일교회야, 너희 교회 주변에 힘들어하는 내 자녀들, 또 더 나아가서 세계 모든 자녀들을 위해 누가 가야 하냐? 또 지금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누가 가야 하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이제 소명이 이끄는 삶으로 가는 세 번째입니다. 바로 계획된 실패는 계획된 성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실패는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굉장히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익숙하고 뻔한 이 말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매번 넘어집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은 이사야가 전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깨닫지 못하는지를, 그들의 눈과 귀가 닫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지를 알리면서 또 이사야가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맞닥뜨리는 어려운 현실을, 예정되어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다면 그대로 넘어지고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실패는 계획 성공이라는 것을. 만약에 이사야가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 모든 거 포기하고 궁전의 서기관이라는 그 보직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왜 저한테 이러한 일만 일어납니까? 저는 실패자입니까? 하나님, 저 버렸습니까? 라고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위해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신앙이 지금 매우 흔들리고 있으니까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실패하고 있지만, 지금은 고난받고 있지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면 그것은 성공인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 소명의 관점에 대해서 크게 깨우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목회자 자녀입니다. 제가 파마도 하고 되게 생긴 게 귀티나 보여서 되게 부유하게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건데,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아담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보다 목회자 자녀라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고 나서, 그리고 제가 신학의 길을 걸으면서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는 두 분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집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 요즘 엄마 몸도 아프고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목회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데 마음이 되게 그렇더라고요. 되게 울적해지더라고요. 지난 18년 동안 부모님께서 목회하신 모습이 머릿속으로 슥 스쳐 지나가면서 정말로 올곧 힘들어도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올곧은 자세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갑자기 안쓰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고픈데 밥도 안 먹고 그냥 하나님이 다 나중에 보답해 주실 거야 라고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차에 타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라면서요. 근데 좀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부모님, 하나님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부모님이 하나님한테 순종한 대가가 고작 저런 허무함, 허탈감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라면서요. 하나님 우리 집 안 돌아보세요? 저는 운전하는 1시간 동안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너무하다. 하나님 너무하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고 저는 다시 집에 돌아가려고 차에 탔습니다. 원래 차에 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오전에 드렸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분노가 치미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 원망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부모님의 헌신이, 우리 부모님의 저 순종이 실패가 아니고 허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그 헌신이, 그 순종이 실패가 아니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영광아, 왜 너가 너의 부모님의 순종, 헌신, 인생을 너의 계획에서, 너의 기준에서 평가하냐? 너는 왜 너가 평가하냐?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가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이며 절망이며 두려움이며 희망이 사라짐이고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승리이며 성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삶의 비전을, 삶의 목적을 잃었습니다.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백성을 위해 누가 갈고, 이 백성을 위해 가는 그 길이 실패의 길이지만 누가 갈고. 그때 이사야는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실패한 길이지만, 모든 것을 망하게 하는 길이지만, 그래서 자신에게 온갖 고난과 고통이 예상되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실패는 성공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도 실패는 아니잖아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사야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0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당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실패한, 또 철저하게 멸망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사야를 불러 보내십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위로이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의 끝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회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피해서 비행 둘러 오랜 시간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회복 또한 엄청난 고난이 예견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광야에 길을 내겠다. 내가 사막을 평탄케 하고 골짜기와 산을 낮아지게 하며 고르지 않은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길을 내겠다. 우리는 이것을 시온대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더 이상 너희들의 수고와 고난과 헌신이 아니라 내가 뚫어준 그 길을 걸어 우리는 그저 희망만 가지고 걷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자발적 수명을 이사야처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삶의 목적을 잃었을 때, 혼란스러울 때, 바로 소명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까지 집요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보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소명이 들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팎에 있는, 우리 교회 밖에, 심리 밖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가 갈고 우리는 이사야처럼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때 경험하는 실패, 고난에 굴복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고난이라면, 실패라면 그것은 성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명을 묵묵히 견디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6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제 이 백성이 아니라 40장 1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내가 만들 그 길을 걸어 내게 오라. 절망 속에 있지 말고 회복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콜링,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응답해 정말로 시대의 어둠을 뚫고 다시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